지난 주는 구정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명절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죠.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배웠고 또 어른들도 배웠고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맛있는 것들을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배도 하죠. 세배하면은 덕담도 받고 세뱃돈도 받죠. 물론 어릴 때처럼 그렇게 세뱃돈을 두둑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님께 오히려 세뱃돈을 드리는 것이죠. 용돈을 드리게 되죠. 어쨌든 굉장히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그 시간이 설날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설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글자이죠. 옛날에는 설날 때에 한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복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복조리를 어디서 사옵니다. 이 복조리는 대나무로 이렇게 얼렁얼렁 얽혀서 만든 그런 건데 굉장히 예쁜 모양이죠. 그 복조리를 잔뜩 손에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제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걸 집 안에 던져 놓습니다. 아니면은 집 바깥에 이렇게 문에 걸어 놓습니다. 그거는 누구 본인이 이거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봐도 또 그분들이 사겠다 안 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흥정을 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고 완전히 의무적입니다. 그냥 집마다 걸어놓고 집 안에 문 안에 던져놓으면은 설날 한 오후 정도에 가서 무조건 수거하는 겁니다. 돈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액수를 그냥 얼마입니다 이러면요 집안에서 무조건 주는 거죠. 사기 싫어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설날 첫날부터 이거 왜 나 사기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면은 나 이거 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놓고 갑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은 설날 첫날부터 남하고 싸우고 이러면 집에서 복 나간다 이래가지고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줍니다. 그래서 설날 때 되면 돈을 두둑이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복조리가 오면은 무조건 복조리 값을 그냥 지불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지불하죠. 그랬던 그 주인공이 뭐냐면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새해 첫날부터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에는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각자 나름대로 복금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많이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 복을 더 많이 계속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미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대상자에게 복을 빕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참 복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복을 다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보름
정월 대보름 그때 되기 전에 벌써 복이라는 그 단어는 잊어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도 한 15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인사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귀에서 들리는 소리, 거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년처럼 해온 것처럼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뭔가 많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1년 동안 쭉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죠. 네,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액땜을 하였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크게 자기가 아주 어려운 일을, 정말 더 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건데 한번 어려운 일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더 큰 어려운 일을 당할 그런 순간들을 미리 갑을 해서 없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올려놓은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데요. 한 주, 두 주, 한 세 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많은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또 거의 어느 사이에 슬며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한 가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더 잘 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내가 부유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 더 이유가 이전보다는 더 번성하고 창대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맞아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받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귀한 정말 진주보다 다이아몬드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보석의 보석으로 그렇게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으로 겸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세요.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한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자녀들을 쭉 보면은 그 자녀들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는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또 잘 섬기는 그런 가문 가족들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다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을 받아요. 제일 처음 믿는 믿음의 이제 그 가문의 첫 번째 사람이 조금은 새로운 신앙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또 신앙의 가문의 어떤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또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그 집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가문이 잘 되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하여 사회에 많은 리더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꼭 더 성숙된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면요, AD 64년경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 대화재는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네로가 일으켰다, 이런 설이 굉장히 많죠. 이 네로 황제는 굉장히 폭군입니다. 아주 고약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화재를 일으키고, 그러고 난 후에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많이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그 나무 위에, 십자가 나무 위에 사람을 그게 걸어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횃불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타콤 그런 데에서 또 큰 대형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사람을 또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했죠. 그런 가운데서 한 AD 66년경 그 경성도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역시 핍박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큰 리더를 했던 그 사람 중심으로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닥치니까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 세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하면서 사람들이요 쭉쭉 이곳저곳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1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두고 떠나가 버렸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옳은 일을 당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칠까봐 그냥 슬금슬금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자기의 위험이 자기에게 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이때 나이도 많았습니다. 나이도 상당히 60세에 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 사람도 떠나가고 저 사람도 떠나가고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육신은 굉장히 초췌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아주 화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이 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위에 굉장히 노출 많이 돼 있었고 배도 많이 고팠다 했어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고 심지어는 바다에서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여행이죠. 복음을 증가하면서 아주 깡패들이라든지 이방인들, 심지어는 동족들 있잖아요. 동족들도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기 바깥에 우리가 나가면은 나를 보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이곳저곳에서 눈이 그냥 아주 그냥 눈에 빛을 발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요, 사람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요. 여러 고생, 온갖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이 막 엄청 건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곧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몸은 아주 쇠퇴하고 흉물은 또 초췌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목회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목회잖아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선교사로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연금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세계 여행도 다니고 또 좋은 곳에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곳저곳 자기가 또 이곳저곳에서 교육하고 세워주고 심어놓았던 그런 많은 후배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그래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멋지게 옷도 쫙 입고 모자도 멋지게 쓰고 그러면서 여유롭게 아주 멋있는 그런 분으로 쫙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도 누가 하나 뭘 할 수 없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젊을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노년의 이 모습은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또 상황이죠.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온 시간을 다해서 그렇게 섬긴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잖아요. 사람들에게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여러 번 맞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자기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17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서 항상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일은 갑자기 저기 있는 저 산 하나 무너져서 저쪽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일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주님이 내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래요. 이걸 우리는 마음속에 늘 아주 강하게 새기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자기가 뭔가 조금은 덜 불편하고 조금은 자기 생활이 덜 고단하고 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의 신앙의 참된 실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신앙인이고 영적인 하나의 학교로 치면 학교의 성적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서 뭘 바라봅니까? 내 앞에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거죠.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것을 꼭 붙잡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실력이라는 겁니다.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누구든지 다 인생은 겪게 됩니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겪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남들에게 보여주어야 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고요. 죄는 뭐가 죄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로마서 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우상화하고 그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고, 그 말씀이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살아갈 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다시 내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믿음으로 그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일평생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좋고 기쁘고 잘되고 행복할 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고, 이거는요 쉬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조금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달려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의 공식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꼭 붙잡고 달려나갑니다. 꼭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 자기 자신의 전부는